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하고 어떻게 하나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자손이다, 정통이다 자랑하고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또 무죽순으로 일어나는 많은 신흥 종교들도 다 자기가 정통이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누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의 복.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가면 너를 누가 보내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15절 못 봤느냐? 다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할 자들은 이 조상의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산 자의 하나님. 실제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죽은 자의 하나님이든 산 자의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하나님에게 자기 도움을 삼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로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계세요. 말씀으로만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 성경 말씀을 남기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뒤에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님을 세우고 뭐할로 지금 이제 야곱을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다 하시는데. 육신이 없으면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깨달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는 대언의 사명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봐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말.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말. 그 섭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지 왜 하나님을 다른 이름도 많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건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기 전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무슨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복의 근원은 만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느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신을 주셔서 역사하신.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시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다? 하나님의 상징 인물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 된 할아버지한테 뭐 이때는 창세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할아버지인데 이 당시에는 어린애야. 청년이에요. 청년. 창세기 5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900세 가까이 다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75세 나이였을 때 이 명령을 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75세에 떠나서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99세 때. 20여 년이 벌써 흐른 후에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자식도 없는데, 99세 때 자식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되냐.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돼. 그 열국의 아비가 될 자는 새 이름을 받는 자예요. 새 이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계속 보세요.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미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다. 이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돼.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혈통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영적이나 육적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호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네. 아니 거지가 죽었는데 어디로 누구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뜻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만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 전에 누가 있었어요? 종 하갈로부터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가 되느냐? 육체 관계로서 난 자하고 명년 이맘때 아들이 사는 약속으로 난 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로마서 9장 7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그 내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의 자손만이 내 자손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삭을 빙조해서 육신의 자녀,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가 뭐 엄청난 학위를 가졌고 또 뭐 박사학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갖고 교회가 크고 인원이 많아서 다니고 그런 육신적으로 다니는 자들하고 약속,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계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가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오늘날 육신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종이라고 하는 종인 줄 알고 죄라면 죄인 줄 알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시되는데도 소경이고 귀머리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이지 어떻게 종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약속으로 낳고 명년 이맘때 아들이 선 약속됐고 예수님도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래라 약속으로 낳고 또 죽을 때도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산제물 드릴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자가 말려 칼을 빼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자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얘기하고 칡렁쿨에 걸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탄생이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배경이 이삭과 예수님은 같은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 축복 주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90대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는 사라도 자식 낳기는 포기한 사람이야. 이미 고목나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경도가 다 끊어졌다고 했는데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약속을 하시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9세 된 사라가 어떻게 생산하려 말했다. 계속 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 자식도 안 바라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다 했을 때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어줬어. 이름까지도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탄생 배경도 또 희생의 본을 부인 분도 바로 이삭과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삭은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아요. 그 위에. 그런데도 자손들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도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지만은 이삭으로 난 자만 넷이라 하였고, 마찬가지 예수로부터 난 자만이 넷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에 속한 자면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이 돼야 돼?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이 돼야지 당연히. 유업은 아들이 받지 종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도대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하고 예수님 외에는 없어. 없어!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가지고 제3자가 출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이삭이 하나도 잉태하지 못해서 늘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잉태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서 행한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12절부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놈이 선한 자인지 이놈이 악한 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야곱이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탄생 배경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탄생됐느냐.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잉태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자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아들도 태어났는데 벌써 그 달을 국민이라고 했고 두 민족이라고 했어. 그래서 에서의 족속도 번창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도 번창할 것을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는 거예요. 발꿈치 잡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에 이 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에 야곱에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한 거예요. 야곱이 누운 땅을 다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4절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티끌같이 많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예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세계상에 다 퍼져 있다 이게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어요?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야.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를 빙자해서 종말에 야곱을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야곱이 이제 한참 후에 에서에게 돌아가서 모든 걸 사과하고 하려고 했을 때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하나이다. 여기서 야곱의 인물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독종이야, 독종.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환도뼈. 지금 대퇴부가 다 골절될 도록까지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 끈질김과 이기겠다는 굳센 의지가 있는 자가 바로 야곱의 야곱. 오죽했으면 뱃속에서 형의 발목을 잡는 야곱가 어린 것이.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를 것이라? 야곱이 아니라 넌 이스라엘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옷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가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그 끈질긴 끈기와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엘리야의 영향을 받아서 옷으로 다 요단강물을 건너고 했잖아요. 야곱은 세례 받는 자는 아무나 세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강한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 야곱의 식구가 모두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가나안을 피해서 들어갔잖아요. 72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부녀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약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족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야곱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나온 사명자가 있을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나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친 것은 무슨 철장 권세,
쇠뭉둥이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사로 그들을 굴복시켰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 야곱은 이기는 자를 상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난 자만이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끈질긴 그런 인내심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고 그 자들이 이기는 자고,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를 상징한다? 이기는, 야곱은 예수님부터 나온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 이기는. 그래서 야곱의 사명자는 그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이기는 자로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추수의 섭리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섭리했고, 그 다음에 많은 원수마귀 발등상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수룹바벨을 상징했고, 백마탄자를 상징했고,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 때는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이름이, 사명자가 바로 야곱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받으면 되는데 왜 7영과 함께 받는 자고 했느냐?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7영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예수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보좌 앞에 7영이 하는 거예요. 그럼 보좌 앞에 7영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는 인자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로 표현했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가진, 예수의 부활령을 가진 주 합산자를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인자 같다고 그랬냐? 영이 같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같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가 13절 다시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끔띠를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하는 옷을 입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전신갑주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고, 가슴에 금띠를 쳤다는 것은 왕권의 권세를 가졌다는 뜻인 거예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긴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그 영혼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에 눈이 부리부리하게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5절. 그의 발은 풀매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발은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됐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철장 고생 받았듯이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졌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발이 아니라 권세의 발을 가졌다는 말하는 거예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고 뇌성과 같고 검은 곡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명자라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은 누구의 손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인데 7별을 어떻게 쥐어요? 비유지 비유. 여러분들이 지구보다 큰 별을 어떻게 손에 쥐어요? 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눈이라 했어요. 눈.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7별이 있다고 하는데 7별은 결국은 그 7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성, 입에서 무슨 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두 검과 같다 말씀하셨다. 말씀의 검을 가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에 해가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모습대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인자 같은 분. 계속 보세요. 이분 인자 같은 이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가진 합한 영이 된 사람이요. 인자 같은 이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도 교원 안에 있는 이는 자기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가 바로 인자 같은 이제 세상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에요. 인자 같은.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에 나타난 그 어린 양은 부활령을 가진 분이에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그 온 땅에 보내심을 본 하나님의 7 뭐라? 7영. 7뿔이나 눈이나 영은 다 하나 선지자를 상징했다고 그랬잖아요. 7 선지자를 장악한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인자 같은 일을 상징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앞에 7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란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 여러분들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추수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 추수꾼의 사명자로 온 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흠짝 걱정할 필요 없어. 미리 싹 다 받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는 곡식 추수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 영생할 사람들만 모으시는 능력자의 능력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은 뿌린 자고 거두는 자는 다른 사람이다. 이게 영생의 열매. 예수님께서 뿌린 천국의 아들들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을 모으는 자들, 영생의 열매를 모은 자는 거두는 자예요. 거두는 자. 37절 보세요. 여기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둘 이상 있을 때 함께라고 하는지 예수가 뿌리고 예수가 거두면 뭐라고 함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누가 거둔다?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이 추수꾼이 바로 인자 같은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인자 같은 이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자 아니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었고 이미 싹쓸 받은 자야. 그 면류관은 승리자한테만 부여되는 것이잖아요.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우리가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듯이 거두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거잖아요. 곡식 추수가 아니라 사람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구름이 앉은 이는 인자 같은 이잖아요.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뭐가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거두어지시 영생의 얼마를 거둔 거예요. 아무리 낫이 길어도 어떻게 구름 위에서 곡식 추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은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의 사명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사명자는 바로 거두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심판은 누가 하냐? 이 세상에 누가 심판하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다, 예수님이 한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 마귀 발등상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명은 바로 수르바벨 사명자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백마 탄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분이 뭘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요? 원수 마귀들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럼 원수 마귀를 발등상 시킬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명을 하는 자가 바로 영적 야곱의 사명자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린 철장 권세를 준다 하셨고 그 사명을 백마탄자가 말씀하셨어요. 백마탄자가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탔다는 뜻은 충신과 진실로 일하는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고. 누구와 같아 이 사람이? 눈이 불꽃 같은 분은 누구야? 인자 같으냐. 많은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자예요. 권세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고. 이미 벌써 하나님부터 새 이름을 받은 분이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은 피 흘린 분이지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은 인자 같으니 백마탄자가 그 옷을 입은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였다 말하는 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자 같으니까. 전신갑주한 분이에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백마탄자는 많은 백마 군대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정지휘자.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로 비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마 군대를 지휘하는 백마탄자,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명자를 지금 말씀하고 15절. 그럼 뭐 하느냐 이분이 나와서.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철장 모세를 받은 분이야. 백마탄자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수님은 극상번 포도나무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한 들포도가 된 것들은 다 심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백마탄저요. 그분이 영적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도 만왕의 왕, 예수님도 만주의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인정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주 합한 자가 된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심판할 것 같으면 뭐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고 이름 쓴 거지 뭐가 필요 있어요. 그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를 바로 영적 야곱을 위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때는 어느 때예요? 임녀 심판 끝나고 나요.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음녀를 심판한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룩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심판은 바로 백마탄자, 이기는 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났는데 그에게 영광을 누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배했어. 그 지금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총각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무슨 결혼을 해요? 혼인잔치.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혼인잔치로 위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누가 예배해요? 혼인잔치를 누가 예배해? 아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아내가 누구냐? 아내가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데 세마포는 백마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자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은 바로 백마 탄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를 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 말고 다른 목자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간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져야 돼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느냐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누구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못다 하신 그 말씀을 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한 목자가 있으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고 계시록의 섭리까지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말합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것을 알려주는 사명자가 바로 진리의 성령.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소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몽땅 진리의 성령에게 다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알아야만이 다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로 나온 씨의 사명자가 이룰 것을 이미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 탄생 벌써 900년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계시록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함 받는다는 건 십자가 질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 우리의 허물과 예수님의 영혼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속량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씨가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한 분인데 영적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것이 누구의 날이요? 씨의 날. 예수는 나온 씨의 사명자의 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씨의 사명자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상징한다? 이게 바로 야곱이야, 야곱.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백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찬송하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아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돌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구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라.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고 악인들은 흑암 속에 쳐넣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잔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까지 사명자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시편 103장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이런 분이 하나님이요.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실 말.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라 했잖아요. 잠언서 20장 20절부터 23절에. 그 속에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늘 청춘이야, 청춘. 독수리 같은 힘을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 30절.
소년이라도 자빠지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를 하여노라. 이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뭔가 끈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애써. 인간관계 만든다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인생 믿지 말라. 믿을 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다 까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시편 118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인간도 의지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시편 62장 9절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겨울에 달면 들려 이경보다 경하.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종말은 더해요. 종말에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믿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도 먹일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이런 때가 온 거예요. 이런 때가. 선한 사람이 찾아볼 수 없고 정직자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이게야.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세상 끝에 이런 때가 올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모습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집안들이 지금 원수가 되잖아요. 잘못된 종교를 믿는 자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 뭐 공중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다 했기 때문에. 4절,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 인간은 호흡만 끊으면 끝이요. 100세도 못 하다 죽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사야서 2장 22절 보세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호흡을 딱 끊어버리면 끝이라 이게야.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면 그 깨닫잖아요. 하나 나에게 좋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 꿈이야. 없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무슨 세상 친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다 배역하고 거역하고 하는 거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내 가족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욥기도 14장 10절 보세요. 죽으면 다 끝뿐이요. 소멸이 다 소멸돼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그가 어디 있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흙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는 게 시편 150장 6절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보세요. 146편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에게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신약시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하나님.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시대는 야곱의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비유한 거예요. 시편 2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천국 갈 자. 주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도대체.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신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 삼형제를 알지 못하면 천국 없어.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말이래. 언제?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 2절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말씀이.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 말이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나가야만이 이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산은 종교단체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지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입니다.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해. 그러니까 야곱이 심판하는 게 세상을 세상 끝에는 야곱이 판단하고 야곱이 모든 백성을 판결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 칼을 쳐도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도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음료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이 끝나기 때문에 무기가 다 보습 쟁기로 바뀌는 거예요. 농기구로 바뀌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만이 하나님의 빛에 행할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하고 옳고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거짓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족속, 오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야곱 족속,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나온 그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명자를 통해서 약속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을 누가 받느냐? 바로 예수로 나오는 가지 사명자가 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전부터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그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가지가 결실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마찬가지 나로부터 나오는 사명자가 가지다, 가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나무 사명자를. 예수로 나온 사명자를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그는 누구예요?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우면, 계속 이 사명자는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경외하는 자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단.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 입에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권세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주고 세상을 치고. 세상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 그거 좀 깨달아라. 지금 세상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못 가르친 자들을 지금 말씀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주고. 입술의 기운은 말씀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쇠몽둥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하는 거야? 가지 사명자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심판의 사명을 가지 사명자가 하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며. 공의와 성실로 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 이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똑같은 말. 여기 그날은 어느 날? 심판날.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요. 그날 심판 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싹이 자라면 가지잖아요. 가지 사명자가 만민의 기호로 선다. 열방이 다 그에게로 돌아오라. 그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곳이 어디야? 바로 가지 사명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와, 그러니까 남은 자는 다 여기에 온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 보세요. 그날에 여심판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우리를 친 자들은 바로 음녀 바벨론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니니 진실한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만이 하나님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미 넘치는 공의로 회면이 작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남은 자 야곱의 후손만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나머지 다 회멸, 다 심판해 버리겠다 말입니다.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사람 기다리지 않고 인생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는 단비 같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신갑주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는다 말이냐. 하나님만 의지한다 말이야.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자같이 강한 자가 됐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대적자가, 야곱의 남은 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기 때문에 다른 무슨 세상의 비질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9절.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 이런 자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심판하는 것이지, 뭐 죽은 예수님이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시편 110장 3절부터.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청년 같은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의 복에 대해서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